어메이징 기도의 80일째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십니다. 충성된 일꾼 됩시다. 충성된 일꾼 됩시다. 충성된 일꾼의 바울이 우리에게 그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주관적인 충성된 일꾼이 아니라 바울이 생각할 때 이것이 충성된 일꾼이다라고 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의 편에서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내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충성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적어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충성됨의 일꾼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충성된 일꾼 됩시다. 어제 새벽에 보았던 대로 바울은 이제 아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아주 무엇에 쫓기듯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헬라로
그리스로 왔다 또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또 왔다가 배를 타고 왔다 갔다 또 다시 윗지역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사람을 보냈다 또다시 본인이 직접 갔다 굉장히 서두른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큰 결단을 내리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르는 장면을 17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어디로요? 밀레도로 청합니다. 밀레도로 오라고.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에베소까지 다녀오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하여 밀레도로 내려오라고 청합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16km 정도,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러한 작은 도시입니다. 에베소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도시이지만 또다시 에베소에 가고 올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맥주절까지 그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서는 시간을 이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장로들을 청합니다. 여기서 아마 장로들은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졌던 12명의 제자들 바울을 따르던 그 12명의 제자들이 아마 이쯤에는 장로가 되어질 만큼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꼭 당부하여야 할 마지막 당부. 그래서 바울은 다시는 볼 수 없다. 우리가 다시는 만날 수 없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는 에베소에 올 수 없음을 압니다. 에베소의 이 장로들과 성도들을 만날 수 없음을 압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처럼 내가 결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게 될 것, 순교하게 될 것을 바울은 이미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다라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옵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감동하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자, 20절 말씀 더 읽습니다. 유익한 것은 23절이요.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오직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하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를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죽을지도 모르는,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겠다. 내가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더 읽습니다.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안다. 나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울 앞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줄을 압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충성이 뭐냐? 피하지 않는 겁니다. 피하지 않는 겁니다. 사명을 향하여 어떠한 희생이 있음을 알매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할 일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 온전하지 아니한 교회들, 온전하지 아니한 교회들. 아마 아테네에서 있었던 그 초라했던 그 모습, 더 손대고 온전케 해야 될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필리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졌던 그 많은 교회들. 그런데 여기서도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성령께서는 자꾸 이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서두르라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야 된다. 로마까지.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당하는지 압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때쯤이 1차, 2차 선교를 할 때에 기간적으로 약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5년. 1차, 2차 합해서 약 5년. 이때에 바울이 다녔던 그 길들을, 그 여정들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추적해서 그 거리를 환상하면 약 6,000km가 넘습니다. 약 6,200km 정도가 나옵니다. 6,200km. 5년에 걸쳐서 6,200km를 걷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이 AD 53년부터 시작되어졌는데, AD 53년 이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때쯤 바울의 나이가 52세경 되어졌습니다. 52세. 그리고 5년에 걸쳐서 3차 선교 여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만 약 3년, 그리고 다른 교회들이 약 2년. 이때도 약 4,600km 정도의 거리를 그는 걷고 머무르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52세경부터 시작됐던 이 선교 여행이 마쳐졌을 때는 이제 50대 후반의 나이가 되어집니다. 이때의 평균 연령을 생각한다면, 사람의 평균 수명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그는 노년기에 이르는 시점이 되어집니다. 노년기에 이르는.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그렇게 평균 수명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80, 90, 100세 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니 2000년 전에 평균 수명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이제 57세 무렵 됐을 시점이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밀레드에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마지막 당부의 내용이 뭐냐?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이단과 각종 이단과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환난과 핍박의 세력들이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들어가서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양떼들을 흩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장로된 이들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바울이 다시는 찾아올 수 없는 상황에 있게 되어지고 만날 수도 없는 여건 가운데 주어지게 될 터인데, 이제는 당신들이 당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 약 3년여 동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됐던 것처럼 지속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하여 이 앞으로 있게 될 그 많은 어려움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해낼 것이냐, 어떻게 충성되게 감당할 것이냐. 자, 다시 한번 2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을 전하는 일들, 이단 사상이 또한 세속적인 신앙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고 흩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 각오해라. 자,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 당신 가지 마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마시고 이곳에 머물러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들을 이끌어주고, 이곳에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모든 것들을 안정된 상황에서 놓아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안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이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있게 될 줄을 바울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밀레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당부하는 거예요. 당부하는 거. 바울은 바울대로 충성하러 떠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는 그들에게 충성할 것을 당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나름대로 그 많은 도전과 어려움과 유혹과 이단 앞에, 핍박 앞에 충성될 것을 당부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각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고 결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때로는 죽임당할 줄도 압니다. 그럼에도 가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신들은 당신들의 충성을 하고,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충성을 하라고,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고 힘을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충분하지 않아 보이지만, 있는 상태로 놓여진 이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충성하는, 바울은 떠나서 또 다른 사역을 위하여, 또 다른 지역을 위하여,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또다시 부르심을 향하여 충성을 위하여 떠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충성된 일꾼 됩시다. 충성된 일꾼 됩시다. 자, 3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기억하라고.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가르치던 것, 말씀을 전했던 것 기억하라고. 그거 잊지 말라고. 3년 동안 내가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지 그거 기억하라고.
그거 기억해내면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지켜내고 교회를 흩트는 일들이 있게 될 이단 사상과 핍박의 세력 앞에, 세속적인 신앙 앞에 지켜내라고 밤낮 3년 동안 증거했던 훈계를 기억하라고. 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또 쭉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32절 한 절 더 봅니다. 32절 말씀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는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당신들을 통해서, 이제 당신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당신들도 충성하라고. 자, 쭉 내려와서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말씀 읽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래서 이 밀레도 항에서 마지막 이별을 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당부의 말을 전하고 함께 무릎을 꿇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 각각 충성하자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그 밀레도 항에서 그들은 이별합니다. 각각 충성의 길을 또다시 나섭니다. 각각 충성의 길을 나섭니다. 바울 앞에도 이제는 또 다른 도전과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성된 길을 나섭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도 그들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충성된 길을 또한 나섭니다. 에베소 교회도 충성하게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충성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